성경과 과학 79번째 시간입니다. 올리브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8장 8절에서 12절을 가지고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올리브 나무에 대한 모든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올리브는 세계 5대 건강식품이라는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올리브 하게 되면 역시 여러분이 더 많이 자세하게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올리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올리브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8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광주에서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보라, 그것의 입에 잡아 뜯은 올리브 잎사귀가 있더라. 이처럼 노아가 물들이 땅에서 줄어든 줄 알았습니다. 온 지구가 물로 덮이고 방주에 성신한 자만 유일하게 살았습니다. 노아는 땅에 물이 아직도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가 발붙일 곳이 없어서 방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2차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냅니다. 이때 돌아온 비둘기는 올리브 나무 잎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세 번째 내보냄을 받은 비둘기는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일이 노아 601년 첫 달 첫날에 노아는 방주 덮개를 열고 보았습니다. 온 지면은 말랐습니다. 노아 601년 둘째 달 27일에 땅이 말랐습니다. 방주에 성신하였던 노아와 함께 모든 가족은 하선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온 기록이 있습니다. 이 올리브라고 하면 건강식품에서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인근의 올리브 종류와 관련된 산업들이 흥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 열매를 보고 신의 열매라는 별칭을 유럽에서는 붙여져 있습니다. 이 올리브 기름은 BC 4000년경부터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시리아, 팔레스타인, 터키, 이란, 이탈리아 등지에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전 국토에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의 성장 속도는 매우 느린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까지에는 약 10년이란 긴 세월이 소요됩니다. 올리브 나무를 심어놓고 단기간에 열매를 얻어 수익을 얻으려는 과수 재배자는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리브 열매가 가장 좋은 품질을 맺는 기간은 약 35년에서 150년
기간 세월 동안 맺습니다. 올리브나무의 수명은 수백 년 동안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상당히 오래도록 살아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약 1000년이 되면, 고목이 되면 이 나무를 자르게 됩니다. 자르게 된 뒤에 그 본체에서 새로운 줄기가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영원한 성장을 하는 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 나무의 수명은 200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후손을 위하여 나의 노력과 투자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당대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후손이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올리브 나무를 심는 것은 당대를 위한 것이 아니고 후 세대를 위한 식목이 되는 것입니다. 선조가 심어놓은 것을 후손은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나 국가이든 같이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의 종류는 100여 종류가 넘는다고 식물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90%가 지중해 연안에 집중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계 생산량의 75%가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노화 방제의 함유량이 높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에 설사를 멈추게 하지만 변비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식품입니다. 하루에 3스푼 정도 마시게 되면 효과를 얻게 됩니다. 만성 위산과다, 위궤양에 효과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줍니다.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은 심장계통의 성인병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는 X선이나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크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비누도 만들어 사용합니다. 불을 밝히는데 램프용 기름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식용으로도 최상급입니다. 식물성 기름으로 소화 흡수가 빠르며 비타민, 마그네슘,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세포의 산소 공급을 잘 해줍니다. 올리브 과일 맛은 쓴맛이 있어서 그냥 먹기에는 좀 힘들지만 영양가가 높은 열매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바위가 많고 비탈진 곳에 계단식 또는 경사진 곳에 잘 자랍니다. 나무의 높이는 약 6m 내지 10m 정도로 자랍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상록수입니다. 4월, 5월경에 꽃이 피게 됩니다. 올리브 나무는 지중해 연안에 많지만 그 중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심이 이 올리브 나무를 보면서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황폐한 땅, 돌이 많고 쓸모없이 보이는 땅같이 보였습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은 기름진 애굽으로
가기까지 간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아니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독립된 나라입니다. 수도는 텔아비브이지만은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패망한 뒤에 유대인들은 내 나라 내 땅에서 살지 못하고 세계 각처로 떠나가야 했습니다. 내 나라 내 땅을 잃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슬픔을 대물림하면서 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면서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 것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 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약 1500년간 그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온 민족입니다. 2015년 통계를 보면 830만 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밀도는 km²당 333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는 16개의 주로 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와 맞닿아 있으므로 국경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시작된 이들을 얽히고 설킨 분쟁의 역사는 온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슬프고 아픈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평화로운 것 같으면서도 복잡한 상황 속에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으로 혼란해질지 모르는 상황이 이곳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왕국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렇게 통일 왕국으로 잘 지내던 듯하였던 예루살렘은 기원 전 567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성전은 파괴되고 예루살렘은 정복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원 전 537년에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30년 만에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후 63년에 로마에 의하여 성전은 파괴되고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은 마사다에서 그 항전이 끝나면서 유대인들은 이곳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온 세계 각처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AD 638년 아람의 이슬람 교도들에 의하여 예루살렘에 그들의 사원이 세워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 사원은 지금까지 그들의 사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세워진 사원은 바로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 그 있는 그 자리입니다. 1099년에 제1차 십자군 전쟁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87년에 이집트의 술탄 살라딘이 다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1516년부터 400년간 오스만 제국이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얽히고 설킨 이 유태민족 예루살렘,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한아름 안고 대물림하며 살아왔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로 유엔의 승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예루살렘은 요르단령으로,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령으로 분리된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서로 나누어진 예루살렘을 통일해야 하는 큰 과제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구의 중심인 것 같이 생각을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15세기, 16세기 때의 세계 지도는 지구의 중심을 예루살렘으로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는 바와 같이 말입니다. 전 세계 인구는 2016년 11월 26일 기준으로 75억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23억의 인구는 기독교인들과 16억에 달하는 모슬렘 교도들, 그리고 1600만 명의 유대인들 모두가 이 예루살렘을 종교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또 부인할 수 없습니다. 1967년 6.1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제일 목표는 동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동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국토에 합병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팔레스타인과 갈등이 되어온 이스라엘이었습니다. 1980년 유엔 총회에서 가결된 것은 이스라엘이 6.1 전쟁에 점령한 지역으로부터 철수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이들은 동서 예루살렘이 통일되는 것을 바라는 심정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복잡한 그곳에 세분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이고 복잡해라. 이곳에는 그리스도교도 구역이 있습니다. 아르메니안 구역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구역이 있습니다. 유대교도 구역이 있습니다. 복잡한 구도로 서로 주장을 하고 현재 존재하고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전 국토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 안에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선조의 말이 후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망할 자식, 빌어먹을 놈 이라든지 저주하는 그 말의 씨는 그대로 맺혀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기드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감난산에서 올리브 나무가 울창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감난산 중앙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피땀을 흘리면서 절규에 기도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름을 짜는 기구라는 뜻입니다. 감람유를 짜는 곳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면서 온 진액을 짜는 기도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만국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예배당 정원에는 감난산을 기념하는 의미로 올리브 나무가 여러 그루 심겨져 있습니다. 모두가 몇백 년의 나무들이라고 합니다. 감람나무라고도 부르고 올리브 나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아랍인도 말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한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2배 정도 굵은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향하여 말을 합니다.
현재 이 나무의 나이는 2000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올리브 나무의 나이가 많아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자 새로 접붙임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아마 이 나무의 원통나무와 뿌리는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면서 절구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음성을 기억할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이 올리브 나무가 만약 잎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당시 예수님의 기도와 그 모습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가지들 중에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뒤가 그를 가운데 붙여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며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에 접붙임을 받기 위하여 원가지가 꺾임을 당하였단 말입니다. 내가 접붙임을 받지 못하였다면 나는 여전히 죄 아래서 죽고 끝났을 존재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원가지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였고 믿는 자로 말미암아 서게 되었으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온유 겸손한 주님을 닮아 주님만 자랑하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로마서 11장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아낌없이 버리십니다. 그것을 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 던지시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